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요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바울은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날이 새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로마 군인에게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죄인이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로마 군인에게 잡혀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죠. 물론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은 하셨지만 이런 일까지 벌어질 줄은 몰랐던 것이죠. 물론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나는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이 노력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벨릭스, 이전에 총독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 벨릭스가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보호받을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을 상대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게 자유도 주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주었다고 말하고 자신도 이 도가 무엇인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불러다가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벨릭스의 마음이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돈을 받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자주 불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2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벨릭스보다 행정적인 능력이 뛰어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세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이었지만 주민들을 약탈하고 살해하던 반란자들을 진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벨릭스가 부임하고 3일째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스도도 벨릭스를 통해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상세하게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2년이 지났는데도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라. 이곳에서 재판을 하자. 그렇게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겠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기는 하셨죠. 그런데 이 방법으로 로마에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로마에 갔습니까?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뱃삭도 지불하지 않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물론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봤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로마에 가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베스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대상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봅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집중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지 바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삶,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이것을 오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4절 말씀해 보면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까 그 괴로움을 내일로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 걱정할 것도 오늘 걱정하고 어제 걱정했던 것도 다시 끌고 와서 오늘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온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가운데 건강함도 필요하고 지혜와 명철도 총명도 필요하다고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매일 자신에게 맡겨진 삶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마로 가게 하시니까 그때 노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하다가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인도하셨다고 감사하는 고백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